오늘은 히브리어로 주기도문을 찬양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무슨 언어로 찬양을 좀 할까요? 한국어는 많이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하나님 찬양한다고 써 있거든요. 각 나라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자기 나라의 언어로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장관일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한국어로 또 영어로 주님을 아주 크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우리 주기도문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구절에서 멈추어 있습니다. 이유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이 청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청원이 없으면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른 종교도 다 먹고 사는 거 위해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 달라고 다 빌어요. 손이 발이 되는 건 아니고 손이 없어지도록 빕니다. 다른 종교도 다 나쁜 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빈다고요. 유혹에서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다 빈다고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빌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이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올육회님만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 공동체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처럼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최고로 꼽히는 왕이 하나 있죠. 아주 유명한 왕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사람에 대한 에피소드 하나쯤은 다 알고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에 뭐가 하나만 덩그러니 있어요? 별 하나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다윗의 별이라고 불러요. 다윗의 별은 성경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해서 이제 다윗의 별이 나중에 생겨난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패스. 어쨌든 왜 이 다윗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토록 위대한 인물, 중요한 인물로 꼽는가? 이유가 있어요. 뭐 유명한 이야기 많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그렇죠? 소년 다윗이 거구의 장수 골리앗을 이렇게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린 놀라운 사건 이런 것도 있고. 또 여러분 다윗 하면 무슨 생각나세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 이제 우리가 지난번 그 기도회 때도 쭉 살펴봤지만 정말 파란만장하거든요.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데, 다윗의 인생에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중요한 일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이게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집에 가시면 여러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리는 이 성경들을 꼭 찾아보시면 말씀도 다시 복습이 되고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굉장히 이것이 실제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알 듯 말 듯하고. 여러분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주제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 하면 너무 쉽잖아요. 금은 보석으로 돼 있고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 하면 뭐 고민할 게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좋고 너무 사모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잘 손에 안 잡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 잘 말씀을 이렇게 되새겨 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 다윗 언약이라고 해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진짜 많았죠. 특별히 그 전임왕,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이 미쳤어요. 미쳐가지고 다윗을 막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사람 보셨어요? 주변에 종종 있죠. 그런데 힘이 있는 사람이 미치면 정말 힘들거든요. 왕이 미치면 여러분,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 이 모든 것들, 돈이며 힘이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거든요.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고서 마침내 왕이 됐어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어요. 여기서 통일 이스라엘은 이제 그 사울과 다윗의 왕국이 나누어졌다가 합쳐진 걸 얘기합니다. 어쨌든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개고생해가지고 왕이 됐거든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진짜 왕이 됐어요. 어떨 것 같아요? 쉽게 왕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아빠가 왕이라서 자연스럽게 왕이 된 게 아니라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막 때로는 미친 척도 하고 막 고생하다가 왕이 됐거든요. 드디어 두 발 뻗고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는 날이 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좀 그동안 고생한 거 좀 위로하고 보상하고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우리가 지금 문을 다 잠갔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여러분 좀 표정들을 좀 푸시고 마음을 좀 여시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저도 계속 기도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윗이 고생하고서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야겠다. 하나님을 위한 집 뭘까요? 성전을 지어야겠다. 다윗이 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좀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물론 다윗이 범죄도 하고 그 인생에 흠이 있었지만 근데 정말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실수가 없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이런 간절한 중심이 우리 안에 잘 자리 잡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다윗이 이 결심을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게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내용이 좀 기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사무엘하 7장 여러분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으시겠대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결심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의 왕권에 대한 보장이에요. 왕권. 사울은요 왕이 됐다가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으로 바뀌는데 하나님 다윗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죽을 때까지 너의 왕권이 유지될 것이다. 개런티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런티. 너무 좋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가문의 영광.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서 대통령이 나왔다. 지금 미국 대선 되게 스펙터클하지 않나요? 갑자기 막 대선 후보가 대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바뀌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번에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미국에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 물론 흑인 중에 처음 대통령 나왔지만 어떤 인도 사람이건 어떤 새로운 어떤 인종에서 대통령이 나온다. 그러면 그 가문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나온다. 이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만약에 한국 사람, 코리안 중에서 대통령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막 좀 프라이드가 생기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너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다. 구원자가 나올 거다. 굉장한 축복을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게 다윗의 언약인데 이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은혜가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거 좋은 거? 막 이렇게 가슴 뭉클하고 가슴 행복한 거?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호의가 은혜예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호의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혜거든요.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은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다윗은 하나님한테 성전을 지어서 딱 봉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야. 네가 나에게 무엇을 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은혜잖아요. 왜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짓을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영생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않은 나에게 일방적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은혜의 종교인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한테 많이 무언가를 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희생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어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게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윗 언약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먼저 은혜가 우리보다 앞서갑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앞서 행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
특별히 유다의 왕입니다.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분열하지만 다 이스라엘의 왕통, 정통 계보는 어디로 흐르냐면 남유다로 흐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찢어진 다음에 다윗의 아들들은 유다에서 계속해서 왕이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오늘 이 사무엘하에서 맺으시는 다윗 언약 때문에 그래요.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이 바뀌어요. 오늘은 제 아들이 왕이 됐다가 다음번에는 우리 노장로님 아들이 왕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뭐 권사님 아들이 왕이 되고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남유다에는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왕이 돼요. 이게 왕조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그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그렇지 않은 왕들도 많았어요. 개판 치는 왕들 많았어요. 율법 다 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자기 아버지, 자기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대로 섬기지 않은 아들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 아들들을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버림받았거든요. 하나님 말씀 버렸다가.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들에게는 왕위를 폐위하시는 그런 일을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내가 비록 죄를 짓고 내가 비록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변함없이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면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으시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영광을 주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사람은 절대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올랐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을 높여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다윗 언약에 흐르는 핵심은 그래서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다스려지고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요, 은혜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은혜는 없어요. 철저하게 내가 한 거에 따라서 보상받습니다. 은혜 없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큰일 나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대학 들어가면 그게 은혜, 그런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을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이 돈을 월급을 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은혜가 지배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행위가, 공로가 그거에 따라 비례하는 보상으로 돌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잘하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목사가 잘하면 목사한테 잘 대접해 주겠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목사 하는 거 봐서 내가 목사가 열심히 하고 잘하면 내가 그거에 따라서 보상해 주겠다, 비례해서 잘 대우해 줘야지, 목사님 잘 대접해 줘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너무 직접적인, 너무 쌩얼을 드러냈네요. 2년 반 이제 지냈으니까 볼 거 못 볼 거 다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의 원리가 세팅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의 디폴트 값은 은혜가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대해요.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세상과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내가 다른 사람을 율법적으로 안대할 거 아니에요. 그 은혜가 없으니까 기도하라는 거, 예수님이. 철저히 우리의 본성은 율법적이고 그렇게 다른 사람 정죄하고 심판하는데, 그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공동체에 뭐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1년 내내 설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몇 번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해야죠. 정말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두렵고 곤고하고,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희미해져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회하기 힘들다, 목회 못하겠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이 점점 약해지니까, 약화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나라는 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스림 없어도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 여러분, 그런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주님,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일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을,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우리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말씀이 있거든요. 이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기의 취임식에서 설교하신 본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그렇게 수많은 구약의 선지서 중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람들에게 나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겠다 선포하신 거라고요. 이사야 61장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공표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앞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것이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이사야는 뭐라고 했냐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이 뭐냐? 2절에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래요. 뭘 선포한다고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 여기서 해는 년, 이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열. 저기 밝게 빛나는 선, 태양이 아니라 은혜의 해라는 것은 은혜의 연도, 은혜의 이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게 아름다운 소식이래요. 복음이래요. 그럼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는 아름다운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뭘 가리키는 거냐면, 율법에 나오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년. 들어보셨죠?
희년은 뭐냐면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시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뭐예요? 안식하죠. 안식. 오늘날 우리에겐 주일이고, 그렇죠? 구약에서는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하나님 뭘 명하시냐면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일로 지켜라 만이 아니라 이것을 해에다 적용을 합니다.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년째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해요.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쉽니다. 그럼 뭐 먹고 살아? 하나님이 그 전 6년째 되는 해에는 7년째 되는 해에 먹을 수 있는 만큼의 곡식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6년 동안 일한 것으로 7년째는 쉬면서 말 그대로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년의 안식이 7번 반복됩니다. 7, 7에 49. 49년이 된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바로 이 희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50년째 되는 안식, 대안식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때는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공동체, 민족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채무, 모든 빚, 이런 것들이 다 탕감됩니다. 심지어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내 땅을 팔았어요. 부동산을 팔았어요. 50년째 되는 해에는요, 그것을 무료로 되찾아옵니다. 내가 먹고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빌어먹을 게 더 이상 없어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그러면 이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자유하게 됩니다. 아무 대가 없이. 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요? 이스라엘은 샘플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세계 만민들에게 보여주라고 이스라엘을 샘플로 두셨는데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아주 희한한 특이한 법이 뭐냐? 희년이라는 거예요. 50년마다 돌아오는 대해방의 날. 이것을 영어로 주빌리라고 번역한 거예요. 주빌리라는 단어는 희년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 완전한 회복, 다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걸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되돌려줘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돈 빌려준 것도 그냥 없는 걸로 해야 되고, 내가 누구한테 물건 산 거, 사람을 샀건 땅을 샀건 다 돌려줘야 돼. 여러분은 그거 지키고 싶어요? 안 지키고 싶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이거를 모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50년마다 이거 다 돌려주래. 여러분 그 말씀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기쁘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것이 지켜졌는가 안 지켜졌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50년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리셋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희년 안에 담겨 있는 정신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희년의 나라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요?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의 인생 되돌아보면 얼마나 후회할 일들이 많아요. 내가 그때 그 일 했으면 안 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줬으면 안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일을 했으면 안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죄를 지었으면 안 되는데. 우리의 상실, 우리의 망가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회복하신다. 새롭게. 잃어버린 건강, 내 잃어버린 열정, 내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첫사랑, 상처지고 허물투성이이고 망가진 내 인생, 내 자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는 그 희년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이걸 구하라니까 어떻게 안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희년의 은총이 내 삶에, 우리 공동체에 오게 해달라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부르짖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나라를 갈망하며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부르신 게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무엇을 위해 주일마다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분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가게, 그걸 사모하면서 모이는 겁니다. 왜 예배하고, 왜 우리가 양육을 하고, 왜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친교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죠. 제가 목회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고 이유가 돼야지. 교회 부흥돼서 뭐 할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이사야의 6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